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의 7장은요, 주로 예수님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남을 네 눈으로,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남을 좀 대접을 할 줄 알아라.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23절까지 본문은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또 배경,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좀 좋았더라면은, 내가 좀 더 좋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불행하지 않을 텐데, 참 행복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굉장히 돈 좀 있고 유식하고 괜찮은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신랑감도 그런 신랑감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신부감도 그러한 신부감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고 부족해서 못나서 내 생활이 지금 불행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거의 불행하다라고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쏟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쏟고 있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콩깍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틀린 것을 자꾸만 맞다고 우겨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웃기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한때는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요지경은 잘못된 것이 맞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루밍 되어 간다는 거예요. 당연시 하는 세상이 된 것이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진짜 복음을 가진 백성들이라면 내가 비록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틀린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좀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주로 세상처럼 말을 하고 세상처럼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 복음화운동 하지 않는 사람, 생명 살리지 않는 사람은 중상 모략을 하고요, 시기를 하고요, 질투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자꾸만 틀린 것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타인을 축복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는 억눌린 자를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서 그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장리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삼으라라고 시작을 하죠.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하셨지만은 오늘 메시지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과거에 속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왜? 곧 몇십 년 안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몇십 년 안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는 짓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 이 메시지로 주의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7번씩이나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었고 포로로 갔는데 이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노예로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포로가 되지 말아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는 속국이 되지 말아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것에서 속지 말아라. 그래서 첫 마디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죠. 속국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전쟁기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100% 다 독립하기를 원하며 또 대한민국 자주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 있는데 일본에 억눌리고 있는데 그거를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로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고발하고 죽이고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편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겐 속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오늘날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못났지만 거짓 목사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소진관 사님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목사가 사기꾼이다. 누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애매했대요. 여러분 목사가 사기꾼이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나와 있습니까?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로 5가에 예전에 한번 한의사가 있어요.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로 5가에서 한방 건강 강좌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더래요. 목사님들이 자기 말을 잘 듣더래요. 강의를 잘 듣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도 안 하고. 정말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금도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 카톡이 있죠. 장주신 목사 하면서 목사 타이틀 빼세요. 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고 목사가 도적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직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요. 저는 맨날 집사님들한테 사기당했어요. 장로님한테 사기당했어요. 아, 어쩌란 말이냐. 그거는 장로가 사기친 게 아니고 집사가 사기친 게 아니에요. 집사를 이용한 사람, 장로 직분을 이용한 사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쏘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 쏘가요. 쏘아주는 척하면서도 안 넘어가죠. 왜? 사람들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세상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좋지도 않는데 좋은 것처럼, 틀린데 맞는 것처럼 이게 많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과장 포장을 하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지도 않아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살려내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것처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도 속더라고 보니까. 자기한테.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참 제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속았던 것들 이 사람들이 또 속고 있구나.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말을 해도 처음에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래 하세요. 안 도와주면 그만두세요.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아니 한 달도 못 갖고는 제 앞에 만나서 그 말 한마디도 안 꺼내. 다 속아서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복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틀린 것 보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마음에 담아야 할 복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은 영어 성경과 원을 살펴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하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했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복, 이 복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참 가난하다. 또한 애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위로를 받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 나라가요, 속국이 된 것을 애통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애통해야지요.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자, 위로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놓고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장래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장래 미래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현실 보니까 나 외에 모든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직장 생활도 탄탄하고, 저 친구 보니까 돈도 잘 버네. 여기에 다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틀린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눈을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요,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다 담고 계신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 시간, 언약을 잡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진짜 기도하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 시작하기 전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다니엘이 기도함과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전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당연히 받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누가요? 내가 당연히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나무를 심자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많은 세상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나무를 심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몇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첫 번째,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기도를 모르면요, 미래를 모르게 돼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길을 알고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처럼 기도를 아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뭔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생 주시려는 달란트가 뭐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뭐냐? 거기에 대한 현장성이 뭐냐?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는 우리가 플랫폼 리서치를 좀 할 것이고, 후반기에 가서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올해 목표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전도 훈련도 하고 한 교회들이 그 교회, 우리 교회 숫자가 더 적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달란트가 많아요. 장롱 면허가 많아요. 장롱 면허. 이게 뭐냐 하면 뭐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요, 요양보호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활용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활용하시는 분. 전부 있으면서도 안 하니까 장롱 면허죠. 전부 장롱 자격증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린 일에 있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시스템을 이제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는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밤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등대마다 색깔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등대라고 똑같은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등대마다 컬러가 있대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보기 좋게 칠한 게 아니랍니다. 왜? 위험한 지역, 좀 주의할 지역,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모르셨죠? 감사한 건 많이 하세요. 아셨으면. 공짜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생명의 등대가 되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망의 등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 세상과 보호자의 축복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한데, 그 안테나가 우리 한빛 선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한빛 선교교회가 됩시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먼저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 빛의 경제가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경제를 위해서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기에도 말했죠.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말씀도 필요 없다. 네가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걸 누가 만들죠? 바로 뉴에이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막상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네피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제2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 단체 아닙니까? 이 세 단체는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요소 각 깊은 구석에 가갖고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딴 생각을 요즘 하는 숫자가 많아요. 우리가 플랫폼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만들어야 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우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세계 복음화 하는 데에 맞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전도하는 데, 생명 살리는 데.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평생이 두 번이니까 한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뿐인데 여러분의 경제가 풍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경제가 여러분의 육신의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생명 살리는 경제를 찾아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빛의 경제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요, 이루는 천사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발견했을 때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빛의 경제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도 도와서 엄청난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응답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 한빛 선교교회, 이곳에서 빛의 경제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경제로 복음의 나무를 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가 되기를, 또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복음의 나무를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경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쏟고 있고 있는 모든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정확히 밝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